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 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만 예수님과 더불어 살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안에서 살지 못했던 것과 같은 일이 솔로몬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의 말년에 하닷이라든지 르손이라는 사람들 대적자들을 세워서 그를 괴롭게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은 하닷 혹은 르손이 아닌 여로보암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로보암을 사용하셔서 솔로몬에게 징계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라는 그 12지파 중에 하나인
그 지파 족속 사람입니다.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28절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라고 칭찬합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그 당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선지자 누구죠? 아히야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뜻을 전해 받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12지파 가운데 10개의 지파를 떼어서 이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2개는 솔로몬이 속한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나머지 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랑 거의 같은 데 살았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는데 그 사울 왕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나중에 훗날 신약 시대에 바울 사도의 지파가 베냐민 지파죠. 그러니까 왕을 배출했던 지파였던 그것도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내었던 베냐민 지파는 아무래도 그 다음 왕권을 갖게 된 유다 지파가 원수지만 그죠? 자기들의 왕권을 가져갔으니까 원수죠. 그렇지만 유사사태 때에는 그래도 자기도 왕족이고 유다 지파도 왕족이니까 그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한테 아히야 선지자가 10개의 지파를 준다고 할 때 나머지 솔로몬, 다윗의 지파가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는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나머지 한 개는 누굴까? 그 베냐민 지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왕족이었기 때문에 같이 편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26절에서 43절까지 전체 지금 무슨 얘기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솔로몬 왕을 괴롭히고 계신다. 그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르손과 하닷이라는 대적자를 이미 두었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고 오늘은 이제 아주 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새로운 인물 여로보암을 등장시켰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보내 12개의 지파 가운데 10개를 찢어주겠다. 그 사인으로 당시 아히야가 입고 있었던 새로운 옷 그것을 12개로 쪼개더니 10개를 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반역을 했어요.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던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 마음대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실패한 듯 보여서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가죠.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고 마지막에 오늘 열왕기 기자는 솔로몬이 죽었고 다윗이 묻혔던 곳에 묻혔고 그는 40년 동안 통치를 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인 누구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가 26절에서 4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내용 안에 들어있는 그 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세우시고 오늘에 이르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자면 또 길어지니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흘러 그의 자손들이 이집트라는 애굽, 왜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프랑스를 블란서라고 하고 유럽을 구라파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러시아를 로시케라고 그러고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통용되기 때문에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주일 설교를 할 때에도 이집트라는 말을 자꾸 써요. 그러니까 이집트하고 애굽은 같은 말이에요. LA하고 로스앤젤레스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다른 거라고 하면 큰일 나요.
나는 직접 들었어요. 너무나 열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걸.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70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났고 그 땅에서 200만 명 정도 됐고,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 보내셔서, 여전히 지금 우리 하나님의 백성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었는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시절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렇게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지금의 예루살렘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더 이걸 요약하고 단순화시키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지난 주일날 제가 야외 예배 때 설교 들었잖아요. 나는 어렸을 때 이스라엘 성경을 보면 좀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 얘기니까 뭐 이게 뭔가 그랬는데, 글쎄 저는 그렇게 더 좋은 이해가 있으면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일 못난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을, 작은 사람들을 택해서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과 상관관계를 맺으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세상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다 하는 게 제 이해예요. 만약에 한국에 우리 코리안들을 하나님이 그 당시에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됐었을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택하신 것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을 택해서 왜 이런 식으로 했느냐는 우리가 왈가왈부할 게 아니죠. 우리가 왈가왈부 하겠지만, 아시겠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솔로몬이라는 인물, 여로보암이라는 인물, 이런 여러 사건들이 더 큰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라는 거예요. 저랑 같이 하세요, 지금?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지금 이 사건이 생긴 거고, 결국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 사건의 주인공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건 속에 특별히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건 제가 할 수 없어요. 이 글을 지으신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건으로 돌아와서 솔로몬이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됐는데 아버지가 다 해놓고 그에게 복을 줬고 하나님도 기뻐하셨고 솔로몬이 왕궁을, 자신의 성전을 세우도록 허락하신 그런 특권까지 받았던 솔로몬인데 잘 했잖아요. 처음에 하나님께 지혜도 받아서 우리가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그 어린 아기 사건 같은 문제도 척척 해결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정말 돈도 많고 백도 많고 권력도 세고 모든 걸 다 누렸는데 그만 어떤 사건이 생김으로써 그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생김으로써 오늘 이렇게 그의 마지막이 처참한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다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올림피아 레이시에서 지금 인생을 살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죽어요, 여러분. 반드시 늙고 병들어 죽어요. No exception. 어떤 인생도 제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죽음을 통해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죽음은 다 하나님께 가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옥에 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혹은 팔레스타인에서 있었을 때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방법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을 거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제2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구원의 길이 되셨기 때문에, 그 외에는 길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계절에 서 있던 간에 별로 시간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옆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은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90세를 못 넘기시는 거야. 100세를 못 넘기시면 100세까지 끊어놓고 봤을 때 그때까지 내 인생이 얼마 남았냐 말이에요. 적어도 지금까지 산 거보다 더 많이 남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저께까지 살았으니까 어제도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오늘 살아야 되는데, 결국은 오늘의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신 분이신지 그거를 알고, 그거를 믿고, 그거를 기대하고 그것에 따라야 하는 것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면 오늘 들어가 보죠. 32절에서 34절에 보면, 여러분이 집에 가서 성경을 읽고 이 내용을 보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부터 배울 수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한테 좋은 것만 기억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를 어떻게 아세요? 오늘 32절 34절에 보면은, 아니 솔로몬이 지금 잘못을 해가지고 여로보암을 택해서 이래저래 한다는 거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갑자기 다윗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32절,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굉장히 화가 나 계세요. 왜냐하면 솔로몬한테 12지파로 구성된 나라 전체를 주었는데 이 녀석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 멋대로 살았으니까 하나님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지금 화난 행동을 하시잖아요. 여로보암을 보내서 12개 중에서 10개를 널 주겠다 하고 있는 이런 굉장히 하나님이 격노한 상황이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갑자기 그래도 내가 한 지파는 솔로몬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다윗 때문에. 맞죠? 그러면 그냥 우리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격노하셨고 그 격노가 타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2개를 다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줘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주셨으니까 솔로몬한테 원하는 것, 지혜도 줬고 지혜만 원했길래 기특하게 생각해서 모든 부귀영화를 다 줬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걸 다 줬는데도 이 모양이 있으니 다 뺏어가도 마땅한데 어째서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을 생각하시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다윗 때문에 한 지파를 남겨서 준다고 했으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쩔쩔매시는 걸까? 제 표현하는 겁니다. 죄송해요.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죄를 안 졌기 때문에. 만약에 다윗이 죄를 안 졌다면 우리는 자꾸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나는 안 되니까. 근데 다윗은요, 여러분이 평생 동안 지었던 죄 많을 건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두 가지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나랑, 여러분이, 이제 제 표현이, 제가 나라고 그럴 때는 여러분이 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의 죄에 비하면 얘는 문제가 아주 큰 사람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얘한테 쩔쩔매시냐 이거예요. 이 화가 나서 경노하신 순간에도 어째서 하나님은 다윗을 잊지 않고 다윗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의 모든 것들을 눈 감으시고 이렇게 명맥을 이어가게 할까? 그 이유는 다윗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죄를 지은 다음의 행동 때문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지은 큰 두 가지 죄, 첫 번째 간음, 두 번째 교만. 간음은 바세바 사건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왕국을 크게 이루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카운트를 하고 싶은 거야. 도대체 내가 세운 이 민족의 군대 인구수가 몇 명인지. 그래서 혼나죠. 두 번 다 엄청나게 혼나요. 혼나는데 다윗이 이랬어요. 다윗은 그거를 인정했어요. 하나님한테 잘못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안 했어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조용히 나를 죽여주옵소서. 오늘 돌아가셔서 시편 51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제가 지은 죄 때문에 저를 죽이셔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 저를 떠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지은 죄가 작다는 게 아니에요. 그는 상응하는 벌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 죄에서 돌이켰고 평생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이,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크냐 안 크냐는 우리는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께 문제는 그 죄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다루느냐. 하나님 앞에 참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죽은 죄인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70살에 죽었는데 그 어간인 것 같아요. 신하들이 늙은 노인이 되니까 몸이 차졌는지 겔겔겔 하니까 정말 한때 기라성 같은 장수 아니었어요? 싸움에 나가면 백전백승이야. 그걸 봤던 옆에 있는 장수들 혹은 신하들이 참 안타까웠던 거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기의 왕이 빌빌빌 하니까. 그래서 아비삭이라고 하는 어린 소녀 아이를 갖다 댔잖아요. 여러분 가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아비삭 자체를 부인하진 않았어요. 그 당시에 관습이 그러니까. 그렇지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다윗이 아비삭과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은 언젠가의 사건 이후로 하나님 앞에 누가 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라면 해도 되지만 안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건이 지금 우리의 질문이 뭐였냐면 본문에서 어째서 이 막 다급한 상황 속에서 모두 다 쳐 죽이시는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은 한 지파를 남겼을까? 그게 나오니까 성경 말씀에
그러면 다윗 때문에 그랬는데 어째서 그럴까? 다윗이 진짜 끝내주는 완벽한 사람이었겠지? 아니었다고요. 우리들보다 훨씬 큰 죄를 지었을 사람이었지만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를 끔찍하게 생각하셨다는 면을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다가오시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지은 거, 오늘 지은 거, 그것에 얽매이면 바본 거야. 그럴 시간이 없어. 지금 오히려 해야 될 거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의 모든 것을 아뢰고 회개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면 된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니까 이사야서 43장 25절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없애주시는데 왜 없애주냐면 당신 때문이래요. 왜인 줄 아세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피조물인 우리가 뭔가 잘못을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 잘못이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없애주신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죄가 어떻게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믿고 하나님 앞에서 더 자유롭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게 사람이 뭔가를 잘못해서 어떤 일을 그르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a failure, 실패했다고 그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뭘 하다가 잘못했어. 우리가 잘못한 거지. 그러면 그만 일이 잘못돼 버렸어. 솔로몬을 하나님이 세워서 기름을 부으시고 엄청난 축복을 해줘서 잘 지내왔는데 지금 곧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완전히 실패한 상황이 전개돼요.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어떤 분이냐면 사람이 만들어낸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수로 인해 실패되어도 그 사람과 민족을 향하신 원 약속,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예를 들면 그 약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빨리 적용하면,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너를 내가 축복할 것이다 하셨다면, 그걸 하셨다면 이미 축복이 선포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못 나가지고 내내 하나님을 못 믿고 맨날 멋대로 살다가 죽었어. 그건 난 거지. 자식이 있는데 다 끝난 거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이 있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내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배워야 돼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여로보암한테 10지파를 쪼개서 주는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어째서 솔로몬을 위한 지파를 위한 한 지파를 남겨놓는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걸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은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언제나 인간의 실패와 관계없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선지자 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이 밧세바랑 일을 치렀을 때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계속해서 그러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을 책망하시는 그 사람 나단한테 하나님께서 말해요. 너 다윗한테 가서 말하라고. 뭐라고? 사무엘하 7장 16절.
너의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윗이 어떤 유의 삶을 살던 관계없이 네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자, 세월이 지났어요. 많은 실패와 성공이 있어 오늘 솔로몬에 왔는데 솔로몬의 마지막은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실패야. 근데 하나님이 이 순간에 딱 히든 카드를 내놓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솔로몬을 위해서 한 지파를 내가 남겨놓겠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남쪽 유다, 옛날에 이스라엘이 하나였는데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었어요. 남북으로.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제국이 와서 먼저 망했고 나머지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 와서 망했는데 그때 망할 때 믿음이 없으니까 망한 거죠. 하나님 떠나고 지 멋대로 살았으니까 망한 거예요. 원인은 그건데, 그러니 그 남유다의 백성들 몰골이 겉은 멀쩡해도 다 믿음 안에서 떠나 있으니까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 비유를 드는 거죠. 남유다가 망하는 모습이 큰 나무들이 다 잘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무엇을 예언케 하시냐면 그 잘려진 나무, 구루터기죠. 그 구루터기를 통해서 내가 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살릴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의 민족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이라는 말씀. 그리고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2023년이 맞고 있는 이날 실제 바디, 육체, 피지컬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지같이 살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오늘도 변함없이 지키고 계신다. 그러면 적용.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 만나게 했기 때문에 다른 거 따질 거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인격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모든 게. 여러분은 다 잘 될 거예요.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도 그런 마음이 좀 듣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좋은 때때옷을 입고 좋은 걸 먹고 좋은 데 타고 좋은 데 자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생각하는 기준과 수준에서 그게 아니거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인생은 언제나 불안하고 인생은 언제나 초조하고. 제가 요즘 좀 아픈데 아프니까 다 귀찮아. 아프니까 다 하는 말들이 거짓말 같아. 나한테 하는 말들이 다
다 아프니까 아무도 믿을 게 없어. 그러니까 무서워.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파서.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이 순간에 나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아픔 속에서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플 필요 없어요. 아프지 않고 건강할 때 그 생각하시라고. 하나님의 약속은, 나를 향한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다. 또 그거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 병들고 연약하면은 아침에도 새벽에도 얘기했지만은 다 떠나요. 제일 기가 막힌 것은 자식들이 엄마가 아빠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한다니까. 왜? 지들 살려고. 또 생각해보면 또 그것도 맞아. 지들 살려고 우리한테 오는 게 귀찮고 힘들지. 그러니 또 우리도 또 빨리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 거짓말이잖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극단적으로 생각하게 해요, 사실은. 그러나 그 극단에 가봐야 돼. 어차피 극단이 있는 거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극단에서 나를 한번 다시 돌아보고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진짜 이 진리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나한테 약속하셨단 말이지. 내가 너를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 믿음을, 이건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거고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만 할 수 있다. 마지막 한 개만 더, 이거 할 수 다 했을지 모르겠는데, 여로보암을 이제 하나님이 딱 픽업해가지고 아히야를 보내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38절. 네가, 여로보암이죠, 만약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등등등등. If you, 만약, if 제로보암, 네가 만약 이렇게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가 38절 말씀이네요. 근데 여로보암은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10지파를 얻어요. 그래서 북쪽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요. 남쪽에는 아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맨 마지막 절에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 그러잖아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야. 유다 지파지.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하고 함께 합세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만들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다 지키신 거야.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한테 이러한 약속을 주실 때 네가 만약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섬기면 다윗처럼 해주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결국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악명이 그에게 붙냐면 여로보암 같이 행했다 그래요. 그러면 여로보암처럼 나쁜 놈이었다 그 소리예요. 여로보암처럼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런 대명사가 여로보암이 되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서 인간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저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 동물, 식물들이 뭔지, 우주가 뭔지 알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믿음에 있어서는 강압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로봇으로 만드시지를 않으시고 뭔가 당신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코멘트를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 세상을 만들어 보니까 너무 좋구나. How to think? 너는 어때? 그런 존재. 이 얘기는 너 예수 믿어. 그러지 않으면 너는 지옥 가니까. 믿어. 이렇게 애들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한날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나셔갖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광자력 비임을 쫙 쏴가지고 믿음을 가져라 팍 쓸어주고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여기에 오셔가지고 이걸 지시고 쓰러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렇게 쩔쩔쩔 매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를 못 믿게 하시니까 계시면서 우리가 죽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을 결국 누리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옆에서 기다리시는 인격의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인격이라면 나는 인격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데 내 의지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다는 것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8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으로 돌아와서 여로보암한테는 삶을 줬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10지파를 주시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그 삶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지덕지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했으면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그는 자신이 할 수 있었던 자유의지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본인 뜻대로 했죠.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었어요? 믿게 됐죠? 은혜고 감사해요.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에게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무슨 기회? 선택할 기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일을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는 일이, 하는 생각이, 하는 행동이 전부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만 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물론 딱 쳐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변화를 줄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을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는 거예요. 기도로 심는 사람, 선함으로 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으로 심는 사람, 구박을 받고 모멸을 받고 내 돈이 쓰여지고 내 시간과 내 명예가 실추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바보같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영생을 거두리라. 시간?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면서 마치려고 하냐면 성령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든지 육체를 위해서 심든지 그 시간 자체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맞죠? 어제까지는 놔두고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살으려고 하는 날까지 그 시간 속에 무엇을 하느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수박을 주시지 수박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근데 수박을 잘라놓고 어떤 목사님이 내가 기도하는 거 들었어요. 목사님이 기도하시길 수박을 다 잘라놓고 목사님 기도하시기를 주여 이 수박 중에서 내가 뭘 먹어야 될까요? 그거 참 하나님을 곤란하게 해.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어. 그 목사님이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수박 자체는 만들어낼 수 없어. 수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수박만 갖다 주시는 거 앞에다가 쪄 먹든지 삶아 먹든지 it's up to you.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several decades를 남겨줬어요. 이제 앞으로 수십 년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수박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요리하는 거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간섭하지 않으시죠.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이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야대에서 할 일도 많지만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다 정리하고 빨리 가서 샤워하고 예배 오는 거 It's up to you. 그러니까 뭐 있어 뭐 예배 뭐 중요해 뭐 맨날 똑같은 사람 나오는 똑같은 맨날 솔로몬 얘기 뭐 재미도 없고 It's up to you.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 나한테? 똑같은 사람이지만 오늘은 어떤 찬양을 내가 하나님께 불러 배우면서 감사할까? 다른 거예요. 질이 결이 다른 거예요. 그게 1 week, 4 weeks, 1 month, several months, 12, only 12 months a year. 그 계산해 보세요. 그게 그렇게 기나? 일본의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는 이렇게 말했어요. 훌륭한 하루가 있어야만 훌륭한 일생이 있다. 하루는 곧 일생이다. 이렇게 하루를 짧은 인생으로 본다면 한날의 생활을 등한히 하지 못할 것이다. 서양 속담도 만만치 않아요. 좀 더 의미가 있어요. 대야에 담긴 물을 발로 차서 쏟아버리는 것이나 조그만 구멍을 내서 한 방울 한 방울 흘러보내는 것이나 결과는 똑같다. 이것은 엄청난 실수를 해가지고 인생을 한 번에 망치는 거나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가꾸지 못해서 인생을 망치는 거나 똑같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지금 상황이냐면 나중에 하나님이 보실 나의 삶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줬으니 얼마나 횡재한 거예요. 우리 식구들, 내 피부치 중에도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는 복음이 막 산천사나에 들리고 있는데 근데 나는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경외하고 얼마나 횡재한 거예요. 최고의 복을 받은 거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 내게 주어진 남은 여생의 이야기들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읽으실 거 아니에요. 그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열왕기서에 여로보암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의 존전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며 내가 누구인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그것을 하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남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실 이야기를 바르게 써가는 인생 살아야지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귀한 주님의 남녀 여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